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빠르게 쉽게 승부를 정하거나 뭔가를 결정 지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손으로, 맨손으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적잖이 이렇게 긴장이 돼요. 그리고 그 가위바위보를 앞두고 정말 인류를 구하는 마음인 것처럼 막 긴장을 하고 막 팔을 이렇게 꼬았다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개인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위바위보 보면은 참 신기하다. 똑같은 주먹인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똑같은 가위인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가위바위보, 여러 가지 결판을 내는 그런 것과 함께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전쟁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쟁에 있어서도 이 가위바위보의 어떤 공격력, 방어력 그런 것처럼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무기를 사용하죠. 무기를.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나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과거의 전쟁들은 주로 어떤 무기를 사용해요? 칼, 창, 방패, 이런 것들, 화살,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전은 뭐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죠. 우리나라도 저 군 할 때는 총검술을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총검술을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라든지 대포라든지 탱크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항공모함 아니면 또 뭡니까? 이제 뭐 이게 잠수함 이런 것들의 무기가 있다는 것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대편에게 위협이 되고 그리고 또 방어력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은 그런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다윗이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단지 자기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경험한 바요, 체험한 바요, 내가 약하지만 내가 가진 무기가 약하다 할지라도 주먹을 낸 것이 내가 똑같은 주먹인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황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내가 무엇을 내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칼을 갖고 있느냐, 내 칼이 얼마나 기냐, 날카롭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난 뒤에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칼을 차고 방패를 하고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전혀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들고 최고의 군인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복장으로, 말도 안 되는 도구로 전쟁에 나가는데 모든 사람의 예상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내기를 건다면 다 누구에게 걸었을까요? 다윗에게 걸까요? 골리앗에게 걸까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골리앗에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서 누가 승리해요? 어린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익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도 아마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들었던 그 무기, 그건 뭐였을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들었던 무기를 들고 또한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무기를 들었냐, 어떤 것을 들었냐,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손에 뭘 들었어요? 막대기를 들었다. 첫째는 뭘 들었냐? 막대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겼고 이 물매, 이 줄을 들었어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 사람이 어울리는 복장인가요? 그런데 오늘 그 막대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막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거기에서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맺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 도구인가요? 지금 상대방은 뭘 들고 있어요? 배틀채만한 칼을 들고 있대요. 여러분, 그 칼 앞에 막대기로 싸운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막대기는 전혀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들고 갔을까? 여러분, 왜 들고 갔을까요? 거추장스럽게. 그리고 전쟁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싸움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이 막대기를 왜 들고 갔을까? 저도 궁금해요. 나중에 다윗을 만나면 그 막대기 왜 들고 갔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다윗은 그 모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위기 중에 위기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몰려와요. 무장한 전차들이 몰려와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모습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손을 들라. 그래서 손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바다가 갈라져요. 막대기에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마른 막대기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담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또한 이제 양을 칠 때 이 막대기는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 그런 거죠. 오늘 이 마른 막대기를 다윗이 잡았지만 이 막대기는 아마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금 이 골리앗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개로 알고 그랬느냐? 이 어린 것이 어디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하룻강아지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룻강아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담길 때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듯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잡으시면 오늘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담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인상을 가지고 이 마른 막대기를 잡았어요. 마른 막대기를 잡았는데 이 손은 마른 막대기인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는 하나님을 이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확신되어진 하나님으로 붙잡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막대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막대기인데요. 어떤 믿음이냐? 4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같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이스라엘 계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지금 딱 승리를 한 뒤에 하나님이 뿅, 나 여기 있었지 하고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전에도 계셨어요? 아니면 승리하신 이후에 갑자기 탁 출현하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여러분 기도 응답된 때에 탁 나타나서 나 여기 있지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 응답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몰라요. 느끼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도 군대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 쪼다 같은 놈들아! 한번 나와봐라!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웃기지 마라! 나와봐라! 그러면 나를 싸워서 이겨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해요. 쥐 죽은 소리도 내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느끼지 못한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를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 안에 느껴지지를 않아요. 잡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돌파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이는 하나님, 느끼는 하나님, 만나고 있는 하나님, 숨쉬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온 천지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은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냐? 어디 있냐?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치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느끼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지팡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냐? 뭐가 좀 잘 되고 기도 응답되고 이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그 임마누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또 누가 있냐? 요셉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셉 아주 야곱의 그 아들.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요. 그리고 그 형들에 팔려가서 노예로 전락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성실한지.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코람데오로 살아요. 코람데오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제가 딱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좀 또 뭐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아, 목사님 왜 안 가시는 거야? 안방 들어가가지고 둘이 막 부부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목사님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저한테 그러겠죠. 목사님 바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안 바쁩니다. 저 작정하고 왔어요. 여기서 한 달 동안은 제가 머물고 있고 집사님 댁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아, 감사하긴 한데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빨리 가보셔야죠. 사모님도 돌봐야 되고 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겠어요.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시험을 주시나이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맞아요. 제가 오늘 좀 바쁘네요. 근데 가봐야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물며 제가 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계신다 생각하지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안 계신 것처럼 믿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요셉은
주인이 안 볼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러면 막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성추행범으로 또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냐. 근데 이 가끔 보면 성경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억울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막 성경의 인물들이 막 튀어나와요. 기도하는데. 그래 어느 날 요셉이 딱 나와가지고 서근아 그렇게 억울하냐,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저한테 네가 그렇게 억울하냐,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래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잠깐 좀 어리석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눈물 닦으면서. 응?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요셉을 향하여서 여러분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갔으면 더 꼬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게 근데 말이 돼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 때 그 말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잘못됐나? 내 성경책만 이거 잘못 기록됐나? 해가지고 제가 막 좀 번역을 잘못했나?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대.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구출이 되었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누명을 벗었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통의 의미가 우리는 감옥에서 나와야 형통하고 상받아야 형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 우리의 계획과 뜻과 목표와 원하는 바가 얻어져야 형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고 만져지고 만들어가고 척척척척 준비되고 진행되어져 갈 때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고 그렇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그 형통의 이야기가 나오죠. 응? 거기 49절에 보면 40 아닌가요? 네, 제가 착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곰을 물리칠 때 그리고 사자를 물리칠 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현장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막대기를 잡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하는 것과 계시는 것과 이게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승리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임마누엘 안에서 어떤 태도로 응답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홍해를 갈랐듯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기에 오늘 저 골리앗을 블레셋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지금 이 다윗을 비교해 보면 재밌어요.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력서들을 소개해요. 두 사람을 소개해요. 여러분이 장군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심사위원으로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골리앗 1번 선수 골리앗 어려서부터 용사. 다윗 어려서부터 목동. 자, 신체 조건 골리앗은 최소 2m 이상 3m 육박
거인 중에 거인. 그리고 다윗은 아직 지금 20대 좌우의 소년. 그리고 무장 상태. 골리앗은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각대 차고 창 배틀만한 창 들고 딱 이런 선수. 다윗 양치는 복장. 그리고 손에 마른 막대기 하나. 그리고 조약돌 5개. 이런 선수. 여러분 누구 뽑겠어요? 그리고 전쟁 경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전쟁에 참여했고 다윗은 한 번도 직접적인 전쟁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 골리앗은 창과 방패로 무장해 있고 다윗은 방어 무기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을 보호할 경호대장을 뽑는다면 자, 골리앗? 다윗? 우리 다 알아요. 다윗 뽑아야죠. 여러분 다 그러겠죠. 근데 몰랐다면 누구 뽑겠어요? 100이면 100! 골리앗 뽑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완전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골리앗은 무장했지만 여러분 근데 보세요. 마치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 동네 3살짜리하고 싸우는데 어떤 복장으로 온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 여기에다 그 권투 선수 이거 하잖아요. 머리 하고 이렇게 그 장갑 이거 끼고 이게 장비 다 차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다윗하고 그 전쟁 경험도 없는 애하고 나오는데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각대 차고 배틀만한 창 들고 그리고 앞에 또 뭐 하고 왔냐? 방패를 앞세우고 4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뭘 앞세우고 왔어요?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왔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무장도 안 한 비무장 상태로 오는 사람들한테 오는데 다윗한테 그러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골리앗은 무장은 했지만 마음속엔 오히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다윗은 무기로 무장은 하지 않았지만 어디를 무장했을까요?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무장하다 보니까 어떤 태도가 나오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4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염려, 불안 없습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건 어디에서 올까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믿음의 막대기를 드는 자에게는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치유의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대기, 성경에 보니까 막대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예요? 십자가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에 예수님이 함께하자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도 그냥 불에 넣으면 타버리는 종이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이 말씀 한 줄이 우리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승리 있게 하게 하는 바로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잡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안에 또 그 서울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그럴 때 이제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뭐 책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해서 암송 구절 그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도 또 읽어주고. 근데 저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막대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되새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똑같은 난데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서 마치 꽃이 피듯이 열매가 피듯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말씀의 막대기, 믿음의 막대기, 기도의 막대기를 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는 투구에서 나오는 것도 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막대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가지고 왔던 게 뭐예요? 매끄러운 돌이에요. 매끄러운 돌. 그런데 이 매끄러운 돌을 어디에 넣었을까요? 어디에 넣었어요? 어디에 넣었어요? 네, 어디에? 주머니에. 여러분,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주머니 검사 한번 해볼까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앞으로 꺼내 넣어보실래요? 네, 뭐가 들었습니까? 네, 혹시 진짜 검사하면 혹 불편할 분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핸드폰 들어있다든지 자동차 키 뭐 그런 거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주머니에 뭐 이상한 거 넣어 갖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주머니에 넣는다는 건 뭐예요? 내 손이 가장 빠르게 닿는 곳이에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때 언제든지,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그런 것이 바로 주머니예요. 거기에 뭘 넣냐? 매끈매끈한 돌 5개를 넣었어요. 매끈매끈한 돌. 근데 이 돌을 언제 챙겼냐? 골리앗을 보고 막 돌 찾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한테 나가기 전에 챙겨요. 40절에 아까 보니까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러니까 미리 택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미리 예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구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딱 챙긴 거예요. 자기가 나가는 그곳에. 근데 이 조약돌, 우리로 말하면 여기 알작지에 보면 알작지 돌 있죠. 제가 산책하다가 보면 파도가 쭉 근데 간혹 잘 들어보세요. 그럼 힘내라 그런 것 같이 들려요. 여러분도 가서 들어보세요. 예. 근데 그 소리가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굴렀을까? 얼마나 저렇게 하면 매끈매끈한 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매끈매끈한 돌처럼 저는 우리 이 매끈매끈한 돌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냐? 은사의 매끈매끈한 돌을 준비하라. 한번 따라서 은사의 매끈매끈한 돌. 네, 은사의 매끄러운 돌을 준비하라. 근데 이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뭐예요? 매끈한 돌. 그건 어디에서 나왔냐? 골랐어요. 근데 어떤 돌을 골랐을까요? 그가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어떤 그 양을 치면서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이 곰이 다가올 때 그걸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던져보고 여러분 가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아시죠? 그런 거 보면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 딱 반죽을 해가지고 딱 해서 딱 놓으면 정확히 그람수가 딱 맞아요. 눈 감고 해도 맞아요. 이야 대단해요. 개수도 맞아요. 알맹이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놓으면 어떻게 저렇게 맞출 수 있을까? 그 달인들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사라는 건 뭐냐? 그렇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가 그 혼자서 버려진 곳, 양을 치고 고독과 절망과 두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뭘 했을까?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그것을 준비하고. 근데 그때의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뭐 큰일을 하리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보존하고 그리고 내 양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 연습한 거예요. 돌멩이를 이 돌도 해보고 저 돌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는 딱 알아요. 어떤 돌멩이를 들으면 어느 무게가 되고 어느가 되면은 어떻게 돌려야 되고 어디서 놓아야 되고 이 감각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똑같은 돌로 알지만 돌멩이 5개도 다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그러니까 깎아온 게 아니에요. 뭐 당구공이나 그 볼링공처럼 딱 만들어 와서 정확히 구람수 정확히 어떤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매끄럽지만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곧 그 정도로 익숙함이 있어요. 주머니에서 만지작 그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단지 자기 목숨 구하고 양의 목숨 구하는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은사와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 자녀의 은사들이에요. 은사는 증발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우리 교회에 전도차 있죠, 전도차. 거기 보면 이제 붕어빵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2주 전인가 우리 집사님들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따뜻한 붕어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보시라고. 근데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거 붕어빵 기계를 잘 못 썼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또 구워봤던 사람들인데도 다시 하는데 이게 온도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자꾸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버벅거려요. 뭐가 좀 잘 안 돼. 딱딱 잘 안 돼요. 생각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일 하고 익숙하면 바로바로 탁탁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했다, 그래서 오늘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머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매일 만지작. 그 느낌을 알고 그렇듯이. 그 은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나는 단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내 목숨을 구하고, 우리 지금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을 리더자로 세우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도구로 쓰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 주신 은사, 생활의 달인처럼 단련하고 단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돌멩이는 뭐냐? 영어책이다, 국어책이다, 단어책이다. 그것이 매끈매끈하도록, 달아지도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목회자로서 저의 영역에 있어서 매끈매끈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주머니에 넣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든 그 일에 있어서 생활의 달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 같으면 다윗한테 가가지고 물매 던지는 거 생활의 달인 나오지 않겠어요? 전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고르고 돌리고까지는 되는데 맞춰서 한 방에 쓰러뜨려야 돼요. 한 방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기회와 제가 그래도 조금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기차기를 잘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큰 교회인데 이제 교구별로 야외에 한 번씩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게임 중에 이제 여러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기차기예요. 그런데 제기차기를 제가 그래도 몇 번 우승한 경험이 있어요. 어디에서 가족들끼리 어디 호텔에 갔는데 그 명절이라고 제기차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나가볼까 했더니 우리 형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별로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딱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니까 결국은 제가 1등 해가지고 상 탔잖아요. 제가 또 기도원 가가지고도 무슨 행사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구 대회 나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별로 기대 안, 목사님이 뭐 성경이나 아시지 뭐 제기차기 하겠어 그랬는데 제가 나가서 해가지고 그때 그 해에 1등을 했어요. 우리 교구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교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쫙 차고 마지막 순서가 교육자 순서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구가 벌써 제 소문을 듣고 목사님 그러니까 한쪽에서 황성은 목사님 이겼다 막 기대 만발. 그래서 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승리의 결판 조금이면 결정됩니다. 가지고 자 이제 제가 하나 찰 때마다 다 시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는데 바람이 갑자기 휙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 딱 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어요. 3개 차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지금까지 목사님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제가 그때부터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제가 그 뒤로는 제기차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보면 목사님 하면서 그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 차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단련해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사 위에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매끄러운 도를 택하고 준비하고 그걸 손에 입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뿐만 아니에요. 물매만 한 것이 아니고 돌멩이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음악에 있어서도 그 광야에 던져져서 두려움과 그 얼마나 춥고 외롭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그 외로움에서 덜덜 떤 것이 아니라 추우니까 두려우니까 찬송을 해요. 그리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그가 연주자가 돼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다윗을 요청해요. 다윗이 연주를 하면 단지 귀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영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그의 은사가 이렇게 놀랍게 쓰여요. 그리고 문학, 그는 국문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 150편 중에서 반절 이상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시편 전체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시편들 보세요. 주옥 같아요. 어느 책을 읽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을 얻겠어요. 놀라워요. 그의 그 깊은 은사, 얼마나 묵상, 얼마나 간절함, 곧 머릿속에서 쓴 글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문학을 배울 때 교수님 그랬어요. 책상 앞에서 쓰지 마라. 시는 현장에서 나온다.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 지침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다윗은 노트로 배우지 않았어요. 삶에서 배웠고 성령과 함께 배웠고, 그리고 그의 시편은 한 줄 문장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아까 제가 시편 23편 이야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영적인 망원경이 되게 했고, 그리고 느끼지 못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감각이 되게 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영적인 현미경이 되게 해 주셨다. 여러분, 그 은사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우리 교회 아이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프니까 아내한테 그때 막 이렇게 카드를 뭐 써준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너무 예쁘게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얘야, 너는 참 좋은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걸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주보를 보여주면서, 주보 뒷면에 보면 여기 이제 사진 하나 있고 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화를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네가 마음대로 한번 정말 우리 제주 한빛교회라는 제목으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 뭐냐면은 한번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개발하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 어렸을 때 주보에 이렇게 들어가 본다는 거 의미 있지 않겠어요?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은사를 서로 개발하고, 여러분 서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뭘 한다고 하면은 네가 언제부터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뜨겠네, 그런 말 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그 은사가 빛나도록 드러내도록. 그래서 단지 여러분의 은사가 나 그냥 먹고 살고 우리 가족 생계 책임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저는 믿음이 시선을 바꾸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면 오늘 골리앗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어디에서 뭐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겠어요? 왜소하고 무장도 안 돼 있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골리앗을 보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거인이고 목소리도 크고 경험도 많고. 그런데 다윗은 나를 본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본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오늘 다윗이 들었던 믿음의 막대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챙겼던, 주머니에 챙겼던 매끈매끈한 돌, 은사의 매끈한 돌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주머니 가운데 챙기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단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 다윗이 나의 목숨을 걸고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의 확신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서 매끈한 돌 5을 챙기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림으로써 단지 내 목숨을 구하고 내 생계를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